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3일 밤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우연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리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우연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우연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신령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예배자 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님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그들 심령들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예배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심각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이제 같은 나라 안에 있지만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지는, 분열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들은 흥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당리당략보다는 정말 나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차별금지법, 이름은 우리 이제 평등법, 포괄적 평등법, 이름은 참 좋아 보이는데 정말 악하고 나쁜 법입니다. 이러한 나쁜 법이 대한민국 가운데 통과되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답고 복받을 만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받을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자격과 또 아버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여 정말 앞장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직하고 아름답고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여 정말 허물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시원성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원성교회가 더욱 기도로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기도 충만하고 전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행복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아버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여 정말 잠들어 있는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하기에 힘쓰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여 살아 능력을 아버지여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시온성교회 또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았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림 속에 정말 호랑이와 같은 그런 정말 무명무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늘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면이고요.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주시신다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며 그의 이름은 영원하라.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과 같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의 총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총 주제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탄생이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내용을 이사야서 7장 14절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1장 3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사용을 한 것이죠. 그 이사야서의 주제도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의 창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성령님, 우리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도 임마누엘을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역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이게 임마누엘이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결국은 임마누엘이고, 우리 이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해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도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임마누엘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임마누엘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더 얘기를 하면 잔소리죠. 사실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시는 것도 임마누엘을 위한 겁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인데, 결국 그게 임마누엘이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함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더 얘기하면 입 아프죠.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고 임마누엘이 성경의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원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물론 뭐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저 주신 거죠. 하나님을 끝끝내 이겨먹는 이스라엘, 그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참 은혜스러운 이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뭘 걸고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내가 이거 아니면 손에 장을 지죠. 그게 내 손이에요, 네 손이에요? 이거 내 손이죠. 내가 이거 틀리면 네 손에다가 장을 지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웃긴 거죠, 그죠? 왜 남의 손에다가 장을 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어떤 것을 대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여호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는 임마누엘을 위한 것이고, 임마누엘 자체가 이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하는 자마다 찾고 얻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빼고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진실이 없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너희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에 진실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건강 좋아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자식 좋고요, 건강 좋고요, 돈 좋아해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진실되게 내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정말 너희들이 함께 하고 싶었다면 진실과 공의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미가서가 이사야서와 동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한다 라고 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임마누엘을 위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정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을 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텐데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사야서가 그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뭐 우리 이제 성령을 부어주세요, 막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에 살고 있어.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거룩한 성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믿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이다, 이 만왕의 왕이다, 이게 이제 만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어떠냐? 이거 실상은 4절을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 소위 고집탱이다 이런 얘기죠. 완고하다. 그리고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아주 쇠 심줄 같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쇠 심줄 같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저들이질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너희는 완고하고 쇠심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들이나 뭐 이런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갖다가 막 머리로 박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마가 노시다 이 얘기는 이마가 아주 단단하다 이런 얘기고 갖다가 자꾸 들이받는다 이 얘기예요. 누구를 들이받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을 사실 대항하는 것이고 지금 완고하여 내 목은 쇠심줄 같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 사람은 참 고집탱이야. 보통 그러잖아요. 최씨, 강씨 또 누구예요? 뭐 이런 사람들 이 고집 세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이 뭐 살다가 보면 고집도 좀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이런 쇠심줄 같은 완고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일을 계획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6절과 7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할 거다. 내가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낼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리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이들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창세기의 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이 창조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원죄적 속성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임마누엘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임마누엘을 원하시는데 왜 임마누엘이 안 될까요? 이유가 뭐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임마누엘을 하고 싶으셔도 사람 편에서 이거를 거절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돼요? 그냥 막 납치에다가 그냥 결혼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이거를 거절하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나를 버려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하고 싶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어령 박사님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뭔 줄 아시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서는 이제 로스쿨 나오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검사를 했어요. 상당히 똑똑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식이 자폐아 판정을 받고 자기도 이렇게 그 몸이 안 좋아지면서 실명의 위기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한테 가봤더니만은 처참한 광경을 본 거죠. 이제 집에 갔더니 딸이 더듬더듬거리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영접을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오는 거죠. 건너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있다면 제발 내 딸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던 분이 정작 위급한 가운데 자기 딸의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니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노했다,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천벌 받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꼭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해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죠?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심줄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절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우리들 아닙니까? 쇠심줄 같이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진짜 쇠고식 같아요. 그리고 놋으로 되어져 있는 이마처럼 자꾸 하나님을 들이받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내가 임마누엘 이루고 말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거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나는 기필코 임마누엘 이루고 말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끝내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임마누엘을 거부해요. 거기에 성도의 괴로움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다투는 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원하시고 나는 기필코 임마누엘 이루고 말 거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필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말 거야. 우리는 사람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겠다고 결심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삶에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요, 나는 기필코 내 이름에 자존심을 걸고 이 임마누엘을 이루고 말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쇠심줄 같고 이마를 놋으로 도배를 하는 것 같이 철면피 같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달아나고 도망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찾아옴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임마누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왕이 되어지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지실 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뜻을 통해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기뻐하려고만 힘썼던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지요. 야곱은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앞에서 흥하고 뒤에서 망하는 삶을 살아요. 요셉은요, 앞에서 망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흥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 그래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은 답이 있어? 아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길을 은혜로 건너왔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임마누엘 하지 못하기에 내 삶에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복, 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감으로 임마누엘을 거부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복되고 좋은 길로, 평안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계획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계획하고 또 자기 삶을 이끌어 가지만 그 결과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참 깜깜하고 어두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되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결국은 축복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앞에서 흥하고 뒤에서 망했다면 요셉은 앞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끝끝내 뒤에서는 흥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임금 삼고 살아갈 때 앞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흥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짐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이루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